하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법으로 대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법으로 대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대해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대하든 주변의 사람들 대하게 될 때 법대로 대하면서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를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용서해주는 그런 복된 신령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해주는. 이제 법의 잣대로 여인을 정죄했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1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용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분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우신 분이에요. 심판주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심판주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얼마든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여인을 때려 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은총이 있어요. 여기에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았을까요?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어요. 여인도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떠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지금 꿇어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인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고백.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떠났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돈에 맞아 죽을 사람이 나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구원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면서 용서의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 가졌던 그 여인,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심판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주님 곁에 몰렸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돌멩이를 들었다가 놓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대상이 되지만은 그러나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해방이 이렇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6세기에 폴란드의 그 천문학자였던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재미있는 사람인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자신의 묘비명을 자신 스스로가 썼어요. 그 묘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에게 주었던 그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엄청난 능력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곁에 있던 한 강도에게 베풀었던 긍휼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지. 강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될 그런 죄인이라는 것.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의로운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가 주님 만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 난 십자가상 우편 강도처럼 죄를 지었습니다.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겸손하게 예배하고 주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고 새로운 새 출발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용서받은 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구원해 주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더 이상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아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죄 사함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용서라고 하는 게 참 소극적인 은총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은총은 뭘까요? 이건 바로 새로운 출발하는 게 적극적인 은총입니다. 우리 기독교 복음 가운데는 십자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우리가 출발하려고 할 때 여러분, 새로운 새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새로운 새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어둠 속에 우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여러분이 이제 저주라고 하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꼭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가는데 이 빛을 등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시선을 떼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안에서 머무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어야 되는데,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에 관한 그림이 있습니다. 성화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은 밝은 빛이 한 줄기 쫙 비치게 됩니다. 한가운데 꿇어 엎드리는 그 여인에게
따사로운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환한 빛입니다. 밝은 빛입니다. 따사로운 빛입니다. 그 가운데서 여인이 용서를 받게 돼요. 그 가운데서 여인이 새 출발하게 됩니다. 먼저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따사로운 시선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는 일어났습니다. 분연히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리차드 범브란트 범브란트라는 화가 그린 그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새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새 삶의 길을 향해 나가라.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의 영광에 도달해서 여러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식 딱 마치고 나면 새 출발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을 만남으로 용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압니다. 미국 뉴욕에 라과디아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판사. 근데 이분이 추운 겨울날인데 할머니 한 분이 즉결 심판에 넘겨졌는데 보니까 무슨 내용일까 하고 보니까 할머니가 빵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즉결 심판에 딱 넘겨졌는데 이유가 뭘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할머니 딸이 있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병석에 누웠어요. 남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손주들이 있는데 그 손주 둘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며칠 동안 굶고 배고파서 못 견뎌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할머니가 결단한 겁니다. 남의 집 가게 되면 할 수 없다.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서 담 뛰어넘어가지 않는 사람 없다고. 이렇게 가게 들어가서 훔쳤어요. 빵을 훔쳐다가 덜미로 붙들려가지고 결국은 즉결 심판이 넘겨지게 되었는데 라과디아 판사가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10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판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법복을 갖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회중석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10를 지불했습니다. 다시금 제자리에 올라와서 법복을 입고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머니가 이렇게 된 데는 내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제가 $10 제값을 지불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우리 할머니와 같은 세대에 살고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여러분도 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 50센트 이상씩 갖다가 할머니에게 드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의를 표합니다. 라과디아 판사가 재판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다가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거지요. 정말 훌륭한 명판결이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47 50센트가 거쳐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게 될 때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예전처럼 더 이상 도둑질할 수가 없습니다.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더 이상 정죄함 받는 거 원치 않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가 헤매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난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함 받고 깨끗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 주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생각을 하면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